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갔으며 에워싸 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며 살라. 무엇을 이겨내며 살라고요? 죽음의 공포. 죽음의 공포를 잘 이겨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든가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너무 좋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또 무엇을 향해서 카운트다운이 됐어요? 죽음을 향해서. 태어났으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성장하고 하지만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계속 카운트다운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살아있지만 그런 한순간도 죽음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생명과 죽음,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정해주신 그러한 생명의 연한에 따라서 이렇게 또 다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벗어나고 죽음의 위협들을 이겨나가는 과정이 또 한편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실은. 안 그렇든가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또 천국을 소망하고 또 주님 앞에 그것을 사모하며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또 저보다 어린 나이지만 먼저 돌아가시는 그러한 분도 계시는데 참 제가 감동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 선고되는 그런 순간을 맞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섭리 가운데 하나죠, 사실은. 그런데 그때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분들을 제가 종종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듣게 됩니다. 유족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조심하도록 두려움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 그게 겁에 질려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명 안에서 잘 우리를 가꾸고 또 그 생명의 연한까지 잘 누려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확신하고 장담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만났던 그 분들도 결국은 두려움에 어느 정도 떨다가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고 천국에 가신 것이지 전혀 죽음의 두려움이 없고 겁이 없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진단을 받아봐야 돼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거는 사담인데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이 왜 이렇게 편안하게 옥상에서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이유를 몰랐어. 두려울 텐데.
여러분 그런 옥상에 올라가도 두렵지 않으면 병원 가서 진단 받으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이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진짜 깊이 우울증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걸려있는 사람은 제가 그것을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직접 목격한 거예요. 떨어지면 어떤 것이냐면 포근하게 감싸있는 땅이 자기를 감싼다는 그러한 그 감정이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떨어지면 돌에 깨지고 내가 박살나고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 아는 사람이 어떻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잘 조심스럽게 그것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리고 우리의 위험들을 피하면서 살아가도록.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진리 때문에 과대 포장을 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 과대 포장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혹시 신앙으로 이건 잘못 배운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거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본뜻이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건 있지만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공포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감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죠. 아멘이신가요?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 신앙생활도 잘 하셔야 돼요.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냥 대충 사단이 그냥 우리를 편안하게 가만히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왜 이단이 생깁니까? 이단의 분별 갖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더 신앙이 좋습니다. 그 사람이 더 믿음 더 열심히 해요. 근데 왜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이고, 그것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결국 교주 숭배고 하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말씀을 잘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죽음이라는 과정, 자연스러운 거지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의 문제는 뭐예요? 이 두려움이 공포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공포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그것을 죽음이라는 공포를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죽음이라는 공포를 가지고 별 장난을 얼마나 많이 치는지 모른다. 제가 보기엔 장난이에요. 별 장난을 다 쳐요. 건강이라는 것 때문에 건강 염려증에 빡 빠져가지고, 우리가 건강을 조심해야 되고 잘 보호해야 되지만 건강 염려증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게 건강 잘 챙기지 않으면 이게 나 어떻게 되나 하면서 계속 거기에 몰두돼가지고 죽음이라는 그 공포,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다 병균이 있어요. 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공포가 우리를 심하게 나를 괴롭히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병균이 있으니까 이거 만지면 안 돼. 그렇죠? 분명히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심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전철 타도 그거 닦아요. 왜? 온갖 더러운 균이 있으니까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걸 조심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오히려 사로잡혀서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거.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조심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조심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조심하고 그것을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두려움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자꾸 사단이 이용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이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하는데 깡패와 똑같습니다. 옛날에 깡패 만나보셨어요? 안 만나보셨어요? 안 할렐루야. 안 만나는 깡패 한번 만나면요, 다 으슥한 골목에 끌고 가요. 그러고서 딱 해요. 정말 고단수 깡패는 어떤 깡패냐면 때리지 않아요. 아시죠? 으슥한 골목에 가서 너 이러면 죽어. 너 가족도 죽고 너도 죽고.
그러면서 탁 걸어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하는 말에, 자기가 요구하는 것에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멀리 있다고 생각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 세계도 이 세계를 가지고 장난쳐요. 너 죽어. 그러면 이제 벌벌 떨고 뇌물 받고 거꾸로 뇌물 가지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잘 봐야 되는데 이 본질적인 그 깊은 부분에서 뭐가 우리를 그걸 하냐면 사단이 죽음이라는 공포를 사용해서 우리를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 여기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정확하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냐? 파멸이 오는 거예요. 누가 파멸시키지 않아도 자기 안에서 파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고생이 자기가 스스로 고생하는 거예요.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평강을 알지 못한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히면 파멸과 고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향해서 주님은 주님의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를 오늘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좋아져도요, 사단은요,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서가는 거 제일 싫어해요. 왜? 자기의 손아귀에 장악이 안 되니까. 그래서 별걸 가지고 다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우리를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또 이루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능력 역사들을 펼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게 되고요.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먼저 우리가 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나가는 첫 번째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끝이라는 생각을 넘어서야 합니다. 항상 죽음의 공포가 오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몰아가요. 사망의 세력은 우리에게 그냥 확 무섭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그 깊은 여러 사건들과 일들과 상황들과 관계들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종종 어려운 사건이나 또 근심 걱정거리 또 풀어야 할 문제들을 갖고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의 관계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주냐면 그 일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서 계속 우리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다고 했죠. 근데 그 두려움이 커져서 공포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더 이상은 길이 없으니 끝이라고 하면서 공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불길이 없으니까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냥 절망한 채로 있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이끌어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고민이 없다고 얘기를 생각해요. 어린아이 더 고민이 많고요. 영적 싸움에서 삐딱해버리면 그 삶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잘 못 봐요. 왜냐하면 그냥 어른들이나 그렇게 고민이 있고 어른들이나 이런 치열한 그런 게 있지. 또 어른들이나 영적으로 아닙니다. 어린 심령부터 노년에기까지 이런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렇게 이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올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꼭 그걸 해주시고,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끝장났다는 생각을 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계속 몰고 갈 때 절망을 향해 끝까지 가게 만듭니다. 사람이나 자신 안에 자꾸 끝이라는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포기하고 공부하다가 포기하고 그런 거냐면, 그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보면 뭐냐 하면, 내가 더 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 끝이야. 그러니까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 자기가 하나님, 그런 자녀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 갖고 있을 때 이겨나가는 거지. 우리 학창시절, 모르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고1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걸 더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저도 유약환자고, 늘 병이 걸려가지고, 기병, 축농증, 그리고 또 이 턱 구조, 늘 그것 때문에 매일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염증이 생겨가지고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중력 없어지지. 수업 잘 못 듣지. 그 성적은 떨어지지.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야, 해도 안 돼요. 그 어른들은 살아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데,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뭘로 이겨나가요? 제가 잘나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과정을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자꾸 저에게 뭘 주냐면, 너 해봐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끝이다. 너는 그 운명대로.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지 않아. 절대로 가랑이 찢어진다. 들어보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러니 나는 도저히 대학 갈 사람이 아니고,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랬어요. 근데 저에게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축농증, 중이염, 여러 가지, 이거 날마다 괴롭히니까 저에게 이거 어떻게 해요? 말은 좋지요. 주님 믿음 가운데 이겨내라고 내라고 말은 좋죠. 근데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제가 고3 때 날마다 정말 축농증 때문에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1시간 하고 나면 뻥 뚫려가지고 할렐루야 부르짖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은혜 받으니까 또 제고 1년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사람은 어른이나 젊은 학생이나 똑같이 그런 상황 오면 어쩔 수 없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아는데 어린 마음에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안 하는데, 그때는 끝이라는 용어를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또 다른 계획이 있고 나를 향한 큰 뜻이 있다. 그게 그 말 아니에요? 그거 붙잡으니까 다시 용기를 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걸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서게 되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해당장 야이로가 이제 본문 보세요. 주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 절박함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회당장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그 믿음 좋은 사람은 대표적인 거고, 그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그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쉬운 게 있어요. 근데 자기 딸이 지금 당장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니까. 자기 딸이 죽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소문 들은 건 있고 주님이 또 능력 베푸신 건, 이때까지도 해당장은 주님이 진짜 메시아인지를 몰랐죠. 모를 수밖에 없죠. 경험을 안 해봤으니. 듣는 소문 가지고 듣기는 해도 그거 가지고 믿어지나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찾아갑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내 딸 지금 죽게 되었사니 좀 고쳐주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치료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날 수 있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왔어요. 그래요. 근데 주님이 그 말을 듣고서 빨리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5절에 보면 뭐예요? 혈루증 앓은 여인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 그래, 혈루증 고쳐주는 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시간을 또 보내는 건 필요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우선순위예요?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나 살려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우선순위예요. 그냥 이 혈루증 앓은 여인도 확 소가리하고 믿음으로 나왔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뭐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통 우선순위가 뭐예요? 물론 설령 혈루증 앓은 여인이 불쌍하다 해도 이 여인을 고치려면 다시 그냥 이 지금 죽어가는 사람 고쳐놓고 이 사람 고쳐도 혈루증은 큰 병이긴 하지만 당장 죽을 병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상하게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료하는 과정에 시간을 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자기 딸이 죽었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어떤 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의 끝은 죽음이에요. 그죠? 그 죽음 속에 왔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참 착해요. 35절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35절 같이 하고 참 착해. 그래도 사람들이 나 저 같으면 아이 주님 적어도 살릴지 죽일지 몰라도 그래도 와서 기도는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한번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자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째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다 점잖은 사람들이에요. 아이 주님 적어도 우리 딸 살려주셔야 기도하러 오셔야죠. 적어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진짜 억울한데. 근데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은? 이제 죽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더 괴롭게 하지 마시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점잖은 사람들이에요. 점잖은. 오늘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와요. 사실은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정말 절실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하고 하나님 앞에 했는데 근데 주님이 지체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어요. 주님의 해결 기미까지도 안 보여요. 이때는 뭘로 봐야 돼요?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끝장났다고 해도 믿음 안에서는 기다림의 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이때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는 주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우리를 꾹꾹 묶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것들은 다 물러가고 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악물고 참아야 합니다. 근데요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참더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참더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잘못하면 참지 못하는 것도 될 수 있어요. 부잣집 아이가 자녀들 좋은 거 다 준다고 매주 주면 그 아이도 어떻게 돼? 나중에 참지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인의 병폐가 또 생길 수 있겠구나. 이제 우리의 신앙, 그 한국 교회도 이제 신앙의 역사가 이제 흘러가면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잘해야 된다. 교리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제 앞으로 남는 것은 이제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진짜 신앙과 진짜 믿음만이 남습니다. 나는 그걸 각오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섭리.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어요. 뭘 상황들을 뭘 할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믿고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그러면서 신앙을 온전히 무장하지 않으면 신앙 확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돼? 고생과 파멸에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멸망으로 가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종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들 이런 때가 있어요. 이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를 악물고 끝까지 버텨내면서 참아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종종 우리 주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오히려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때는 정말 인내하게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라고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이런 뜻이 있겠구나 하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내가 붙잡고 더 기도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구나. 그리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만큼 빨리 행동하지 않을 때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오늘 그 말, 성경을 다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 다 보세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것들을 받았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일들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기다리면서 40년의 그런 기간 동안 했어요. 다윗도 그 도명생활 10여 년을 했어요. 요셉도 그 10여 년을 그 기간 동안 억울함 당하면서 해나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다 보세요. 선지자들이 다 떵떵거리며 막 그 자기들 말한 것을 다 사람들이 따랐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선지자들의 말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어요. 지금 이단들이 더 난리쳐요. 막 하지 않아도요. 그렇게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인내하라. 말씀 가운데 붙잡고 견뎌나가라. 그러면 가장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결말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끝난 것 같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미래를 함부로 내던져서는 안 됩니다. 후회할 선택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분노를 분출하고 싶습니까? 또 내가 정말 내가 하던 일이고 뭐고 때려치고 싶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해서 막 절망하고 싶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좋은 날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시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고 회복시키며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가 옵니다. 그때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이 힘을 잃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멈추라고 하여도 주님이 멈추라고 하기 전까지는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주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응답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두신 약속의 말씀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선포하며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십시오.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열매를 주님 앞에서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된 결말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정말 죽음의 공포, 너 이러다가 죽는다. 돈 문제로, 또 사람 문제로, 우리 자녀 문제로, 또 우리의 경제 문제로, 여러 가지 또 우리의 인간관계 문제로 죽는다라고 계속 사단은 그렇게 공포를 조장할 때 꼭 하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끝이 아니라. 그걸 붙잡고 인내하며 나갈 때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3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얼마나 두려워요. 그리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그래도 세상에서 다 끝났다라고 해도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두려움, 그것은 하나님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러나 과도한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판단력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일들을 보려면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려면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요. 오늘 그래서 어떤 사실이나 객관적인 상황보다 더 나쁜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자체라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에 포위되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려워할 것은 상황이나 또 어떤 환경보다 더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즈벨트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그때 대공황이 왔어요. 완전히 모든 것이 전 세계적으로 폭락이 왔어요. 그때 루즈벨트가 이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아무리 공황이 오고 아무리 와도 여러분에게 정말 두려워할 것은 경제적 상황과 지금의 그 산업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또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36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제 성경 우리가 다 똑같은 믿음이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주님께서 이 믿기만 하라고 할 때 물론 주님만 믿으라고 하는데 그 주님만 믿으라고 할 때 어떤 주님의 믿음을 믿는 건가요? 오늘 우리 하나님 주님이 하실 일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싸우겠다. 라는 사실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지체되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보여주시냐면 지금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야이로의 집에 가셔요. 야이로의 집에 가세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딸아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베푸셔요. 오늘 그에게 주님은 그냥 백부장 같은 경우도 다른 백부장 같은 경우도 그냥 주님 기도만 해주시면 내 아이가 낫겠습니다.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잖아요. 오늘 야이로의 딸도 지금 당장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면 그러면 바로 주님이 그 말씀 선포하시며 낫게 하실 수도 있는데 주님이 이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가셔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렇게 하시고 저럴 때는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서 쫙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주님이 이렇게 지체된 상황 속에서 다 끝났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요청했죠. 그래서 중간에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까지 가셔서 살리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도 주님 앞에 구하고 해서 치료되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런 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다시 살지를 않아요. 그럼 우리가 실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자 보세요. 오늘 주님은 이 섭리라는 차원도 있고요. 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역사를 이루셔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뭐냐면 주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다 치료하러 오셨어요. 맞죠? 다 치료하러. 근데 병들었다고 다 고치는 시간을 3년 6개월 동안 내내 그것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살린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정말 주님이 부활의 능력이 있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면 매번 살리는 일만 하셨어요. 다 살리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쉽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것만 하셨어야 될 거예요. 주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표적 사건이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들을 주님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깨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의 샘플적인 사건들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식대로 우리의 그냥 모든 생각대로 다 그냥 주님이 이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또 뜻대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주님께서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럼 뭘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가장 큰 그 부분이지만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지체되고 더 이상 안 된 것 같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끝까지 가셔서 아무리 절망적인 사건이 있어도 주님이 그것을 마무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반드시 마무리하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아노라 라고 사도 바울도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시작하신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무리할 수 없는 일을 절대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사망의 세력이 건강의 문제, 빚진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대로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그 어떤 세력도 막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무리하지 않을 일을 애초에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단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일을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놀랍게 역사에 나아가십니다. 자, 오늘 이런 가운데서 도저히 이해될 수 없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40절 한번 보세요. 4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 일들이 발생할 때 아주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일들이 발생하고 난리가 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오늘 뭐라고 하냐면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와 부모와 또 자녀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자, 지금 이제 다 물리쳤어요. 어떤 사람을 물리쳤어요? 비웃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도 온갖 말로 다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이 지금 와서 이렇게 얼굴도 두꺼우시 이렇게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무자비하신 분이 다 죽이기까지 그냥 이렇게 별 얘기를 다 할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런데 주님은 역사하실 때요. 잘 보세요. 그 사람들 다 배제시켜버립니다. 왜? 자기 소리가 커버려요. 자기 생각이 막 커버려요. 일들이 벌어지면 막 자기 생각대로 막 해나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막아내고 그 지혜를 발휘하는데, 근데 이 불신앙이 들어오거나 또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막 비난하고 막 조롱하고 막 그냥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확대 재생산시켜서 일을 크게 만들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셔요. 누구요? 오늘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를 모신 절박한 그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누굴까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곳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셔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무슨 말이에요?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쿰이 달리다 쿰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물론 큰 문제가 해결되면 이 가정에 있어서
이 소녀가 살아난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 이 살아남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깊이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요. 그 정말 자기 자녀 사는 거,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 중에 하나고 큰 문제 해결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더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걸 알고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있을까요? 물론 인간적으로 볼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일하심을 보고 그걸 믿고 붙잡고 나가면서 다 승리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런 죽음의 공포, 그건 일이 안 될 때 특히 그래요. 관계라든가 또 내가 하던 일이라든가 또 정말 어떤 공동체라든가 이러는 것들 하다가 너무 힘들고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일 때 우리에게 정말 죽음의 공포가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건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게 찾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럴 때 딱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을 믿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예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어떤 자예요? 다른 거 있나요? 주님을 믿는 거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힘쓰는 건 뭐예요? 뭐 여기 청소 열심히, 그것도 힘쓰는 거죠. 그거는 그래, 내가 예배 더 잘 드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게, 그래,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그게 주님의 일이 되는 거지. 주님의 일이 뭐 많은 걸 가져와서 나눠주고 많은 것들을 또 여기서 하고, 이게 주님의 일이, 그게 주님의 일이 되려면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죽음의 공포와 같은 일들을 당할 때 기억하십시오. 견고하고 흔들지 말고 항상 뭐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 앞에 받은 사명 가지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며 살라는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받기를 원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수인 사단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죽음의 공포를 이용하여 두려워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때 주님, 끝장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님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아울러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님이 시작하신 일을 마치신다는 믿음을 갖고 담대히 주님의 일에 힘쓰며 견고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나가며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주의 주시는 화려한 결말, 좋은 결말을 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